여러분들은 정말 모든 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결론을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산을 남길 것입니까? 우리 수영로교회 유산이 뭔가? 정필동 목사님에 대해서 아세요? 아세요? 정필동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어떤 말씀인지 기억나는가? 여기서부터 한마디씩 하고 갑시다. 제가 오늘 강의 좀 길게 해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밥 사드릴게요. 자, 우리 자매님 먼저부터. 제가 작심하고 왔어요. 우리 수영로교회 강의라서. 자, 한번 위에서부터. 생각나는가? 그냥 틀려도 괜찮아요. 한번 봐줄래요? 작동이 되는지. 좀 생각해 보시겠어요? 수영로교회 언제 다녔어요? 얼마나 되었어요? 네. 그랬구나. 알겠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을 다시 온 것처럼 그 이야기 또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자매님은. 있었어요. 오케이. 그 유명한 책이 하나 있죠? 뭐죠? 무릎으로 세운 교회죠. 그 책 여러분들 뉴젠 팀들은 무조건 다 사서 읽고 토론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 메이오 클리닉 어때요? 환자의 필요를 최우선 채우는 거 그 하나 가지고 회의를 해요. 나중에 제가 그 for example 다 이야기할 거예요. 자, 우리 자매님은요? 좋은 말씀. 이제 그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 팀장님. 기도에 관해서. 예. 오케이. 우리. 오케이. 좋습니다. 그 하나만 기억해도 성공한 겁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 하나하나 좀 우리 수영료교회에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성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알바 오는 친구들한테 커피 잘 짜는 거 먼저 가르치지 마세요. 정필동 목사님의 유언을 먼저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저는 왜 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하냐면요. 제가 정필동 목사님, 제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병원이 망할 뻔했어요.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못 자고 있을 때. 그때 정필동 목사님 생각이 나요. 목사님 항상 기도했지? 그래서, 여러분 불면증 걸려본 적 있어요? 정말 너무 행복하신 성도들이구나. 불면증 걸리면요. 테레비 봐도 잠이 안 오고요. 새벽 1시 됐는데 자고 싶은데도 잠이 안 와요. 할 수 없이 어때요? 뒤치다거리다가 처음에는 그냥 날 세워요. 근데 정필동 목사님 생각이 나면서 오케이, 나도 잠 안 오면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기도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정필동 목사님이 이제 많은 후배들 양성하기 위해서 그런 세미나를 열었어요. Great and Grace라는 그 세미나가 있어요. 지금도 그 테이프가 있나요? 성경세.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들었으면 제가 말하면 다 대답을 다 하셔야 될 텐데. 자,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긴장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테이프를 차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5개니까요. 10번 이상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걸 계속 흉내냈어요. 자, 흉내낸 걸 이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우리 김승무 집사님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제가 목사님이 어떠신가 이렇게 병원에 입어가야 했는데 참 궁금해서 제가 아마 먼저 제가 전화를 걸었죠. 김승무 집사님한테. 그때 마침내 목사님 바로 옆에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기를 바꿔줘요. 정 목사님. 목사님 아프신데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 어떠세요? 이러니까 괜찮대요.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빨리 나으세요. 이렇게 딱 2마디를 했어요. 2주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정필동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육성으로 남긴 유언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다시 한번 좀 들어보셔요. 제 강의를 듣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이렇게 떨림이나 울림이 달라질 거예요. 목사님 뭐라고 했냐? 성도들에게 적당히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적당히라는 것은 우리가 대충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고 정말 제대로 살아라는 거죠. 자, 두 번째. 항상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고 이야기를 했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정필돈 목사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어려울 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은 글씨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죠. 정필돈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동안에 어려운 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은 성도 중에서 아주 목사님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목사님은 그냥 때리지도 못하고 야단도 못 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돌이 그냥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필돈 목사님께 음성을 주셔요. 어떤 음성을 주시냐? 내가 이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면 너가 어떻게 이 교회를 목회할 수 있니?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정필돈 목사님하고 저는 한 20여 년 전 제 대학 시절 때 또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 목사님 만나 뵐 때마다 어떠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허당이라고 해요. 그 정도로 순수해요. 세상 사람들 많은 순수해요. 그 음성을 듣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요.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 꿇어 앉은 것처럼 자기 앞에 그 성도가 있는 것처럼 내가 허깅을 해요. 미워하는 사람을 허깅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기도 할 수 있어요?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해요, 처음에는.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면서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목사님도 변하고 그 성도도 변했대요. 이게 수영로교회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들어보셨죠? 이제 제가 말하니까 들어본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에서 특히 뉴제인 앞으로 바쁘고 더 커지니까 힘든 일들이 많을 거예요. 서로가 막 이렇게 뒷담화하고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특히 나이 선배들은 팀장들은 그 사람을 보듬어 안고 기도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하고 축복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데 아세요? 이제 보니까 아신 거죠? 어떤 권사님이 전도사 시절 때 목사님은 그냥 막 복음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사람들 구원하고 싶어가지고 그 열기가 너무 뜨거워요. 학생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이 이야기해요. 전도사님, 당신이 이 교회를 가득 채우려고 하면 이 강당에 눈물바다, 기도의 눈물바다를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정필돈 목사님 같은 분은 어때요? 권사님 말 그대로 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강단에서 눈물바다가 되게 기도를 했어요. 저는 이걸 들으면서 어떻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막 그냥 그 쇼를 하면서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 지금도 이제 그러기에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이렇게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3개월 만에 성도들이 107명이나 늘어날 정도예요. 정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서 말한 것처럼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야 된다. 지금 정필돈 목사님의 이 사진을 여러분들의 어떤 이영민 집사인가요? 이영민 집사 맞죠? 예. 제가 아는 그 이영민 집사님은 자기의 그 카톡의 대문에는 항상 정필돈 목사님의 사진을 이렇게 달아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의 이 책을 꼭 읽고 연구하고 반복해야 돼요, 교육은. 그 다음에 앞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제가 해석을 하겠어요. 영적으로 부족한 사람, 그리고 교회가 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일을 벌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문제 해결 때마다 선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 정필돈 목사님은 어떻게 하냐? 선언을 해요. 자, 우리 지금부터 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 문제 하나를 가지고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셔요. 이렇게 정필돈 목사님의 이러한 유언을, 레가시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배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들어보셨어요? 예, 이제 고개를 끄덕거리네. 목사님이 이제 수영로교회 개척하고 있을 때, 목사님이 자만심이 가득 찼어요. 그러면서, 내가 설교를 잘해서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다. 수요 예배도.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루는 이제 그 교만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목사님, 사모님, 반주자 딱 3사람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정필돈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막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음성을 들려주셔요. 네가 했니 내가 했지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부터 정 목사님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거인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교만한 생각도 가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순수하게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때 이 말을 제가 유심히 또 들은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언제 들었냐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이규현 목사님하고 정필돈 목사님이 세대 교체할 때 우리가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때 저녁에 들었어요. 저는 성가대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할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제 내리에 딱 꼽혀 있는 거예요. 아, 누가 어떤 성도들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뭐 어쩌고 이렇게 말할 것 같았는데, 아무 이야기 안 했습니다. 딱 이 한마디 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면서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그게 인사말이에요. 대단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김성목 집사님이 가장 잘 아실 텐데, 목사님이 막 해외 선교하고 돌아오시면 금요 철학 그 시간에 도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시차 적응도 안 되는데 철야 기도회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수영로 교회 금요 철야 기도가 어때요? 굉장히 부흥하고 있죠?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철야 기도회가 정필돈 목사님의 이 씨 뿌림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씨 뿌림이 열매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은 기도하면요, 아침 10시, 12시까지 기도해요. 그러면서 기도가 너무 맛있었어, 이런 식으로 저에게 표현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목사님은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 바퀴 하니까 이렇게 10시간, 20시간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루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필돈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윤 권사가 전화 안 받아. 윤 권사 있어요? 그래요. 제 집사람이 암에 걸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전화를 해요. 그때 전화를 받아보면 목사님이 이런 디테일함도 있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젠에 있을 때 이러한 디테일한 성도들에게도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외 선교사님이 교회 일로 온 것 아닌데도 뒤에서 예배 보고 가면요, 한 30만 원, 40만 원씩 헌금해 줬죠. 그리고 또 전 세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나중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도 했지만 저한테도 이렇게 나는 지금 너무 좋아. 나는 내가 기도한 대로 전 세계 복음을 전도하고 있어. 나는 사도행전의 삶을 살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가 살아야 목사가 목사다워진다면서 기도 생활 안 하면 거룩해질 수 없다고 강조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사람이에요. 기도를 안 하면요, 음란한 생각 품을 수 있고요, 재물에 탐욕을 뿌릴 수도 있고요, 나쁜 생각도 할 수가 있고요, 올바른 생각 갖지 못하고 거짓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필돈 목사님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불경에 있는 목사님들 위해서 무슨 말을 하냐,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공부 안 하기로 너무 악하게 공부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뉴젠 여러분들 정말 악하게 공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악발을 다해서 공부를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마 대한민국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대형교회 목사님 중에서 이렇게 버스에 올라가서 전도한 것은 아마 처음일 겁니다. 자, 그러면 부산 최대의 카페는 어떤 유산을 남겨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더 큰 유산이 무엇인가? 아마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모든 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결론을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부산 최대의 카페, 여러분들은 어떤 유산을 남길 것입니까? 마지막 장인 거죠? 사람이 나이 들면 노쇠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나이 들면 그 자리에 물러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물러난 후에도 더 좋은, 아까 말씀했죠, 최고의 인재들을 벤치에 앉혀 놓으라고, 길러 놓으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여러분들의 길을 이을 것입니다. 조직은 더 나아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결론이긴 한데요. 한번 전체 리뷰 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140년 된 그 최고의 세계의 병원은 그들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리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필돈 목사님의 그 유산을 여러분들이 체화를 해가지고 그걸 수영로 교회에 실현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다음 사람에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 강의 굉장히 길었습니다. 본래 한 1시간 반으로 하기로 했는데 1시간 50분까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